잘 보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성취되어야 될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예수님은 재림하실 수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마태복음 24장 14절.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만 그제야 끝이 오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만 끝이 온다고 그랬으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야 됩니다. 나타나야 됩니다. 또 하나의 조건, 세 번째 조건. 세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 세 번째 조건은 14만 4천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예수님은 재림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두 가지 조건을 우리가 충분히 다 인정하시지만 세 번째는 조금 이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홍콩에도 전하고 대만에도 전하고 또 영주, 동화에 가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성취해야만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굉장히 강조하시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하시고요. 또 다른 면에서는 이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활동하고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 여러 가지 정보를 또 이렇게 잘 알려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황권의 움직임, 교황권이 어떻게 미국을 압박하며 그 다음에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 이런 그 어둠의 세력들이 어떻게 지금 활약하고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이제 밝혀주는 여러 가지 소식들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네. 그 미국이 경제 위기, 이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지금 너무나 임박해서 그러한 그 소식들을 들을 때 보면 금방 일요일 금령 이제 내일 것처럼 우리가 생각이 들잖아요. 또 그런 적그리스도의 등장, 적그리스도에 관한 정보에 해박하신 분들은 그것을 또 강조합니다. 그런 소식을 들으면 금방 이제 세상이 이제 막 끝날 것처럼 생각이 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보통 이제 이 적그리스도에 관한 이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이나 이 교황권에 관한 소식의 이 정보를 잘 알려주고 있는 데가 사실 우리 재림교회라기보다 저쪽 침례교회 쪽에서 그런 기별들을 많이 전합니다. 침례교회에서 그 미국에서 일어나는 정보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 정보들은 어떤 것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지만 어떤 것은 루머가 많습니다. 루머가 많아요. 이 어둠의 세력의 일들을 사실 우리가 그 정보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당히 많은 루머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비록 이것이 루머라 할지라도 이런 얘기에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이 설교할 때 아무리 졸던 사람들도 이 적그리스도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고 그 하면 하나도 안 졸고 마치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효과를 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이렇게 집회를 하면 사람들이 오기도 많이 오지만 초교파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리고 졸지도 않고 거기에 아주 고정 이 독자들, 고정 시청자들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요, 그런 종말론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종말론하고 조금 다른 바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일종의 마약 성질과 같은 것이었어요. 사람들을 아주 잠깐 동안 반짝반짝 이렇게 신앙에 활기를 주고 이렇게 하는데
성분이 떨어지면 다시 또 원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럼 다시 또 마약을 딱 하나씩 던져줘야 돼요. 보통 침례교회 생각하는 대쟁투는 이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기독교를 공격하고 기독교 신앙을 박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러이러한 준비와 이러이러한 지금 이 음모를 꾸미고 있다. 네, 그렇게 하는 그런 얘기들이에요. 적그리스도 세력이 이 기독교 세력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재림교회가 생각하는 대쟁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 세력이 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소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교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 대쟁투의 배경하고 우리 재림교회 생각하는 대쟁투 배경이 달라서 그들이 추출해내는 정보를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 여러 가지의 모순이 생깁니다. 그리고 실제로 안 맞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그런 정보들이 많이 나왔고 많은 얘기들이 있었지만 사실 그런 정보들대로 했더라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 주말궁리를 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늘에 가서 이미 거기서 이 초막절을 지키고 있어야 될 그런 시간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고 그 정보에 따라서 이렇게 했지만 안 맞았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재림을 준비하기 위하여 그 재림을 준비하는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세 가지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첫 번째가 열처녀 비유인데요. 여러분 열처녀 비유에서 말이죠.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지혜로운 다섯 처녀를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처녀 비유에서 이 어리석은 처녀가 말이죠. 성경의 어리석은 처녀일 뿐이지 실제로는 그들 사이에서는 어리석은 처녀가 아니라 굉장히 지혜롭고 정보가 해박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굉장히 약삭빠른 다섯 처녀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왜 다른 기름통을 준비하지 않았느냐? 이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일반적인 관행과 자기들이 수집한 정보에 의해서 신랑이 어느 시점에 올 것인가를 예측했습니다. 그것이 원래 정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일반적인 관행에 따르면 올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조금의 여분의 그 시간에 맞추고 그 조금의 여분의 그 기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그 우리가 말하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인데 만약 그 타이밍이 맞았다면 신랑이 제대로 자기들이 예측한 시간에 왔더라면 누가 지혜로운 처녀가 됐을까요? 그 우리가 지금 미련한 다섯 처녀, 어리석은 다섯 처녀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예측했던 시간보다 조금 더 늦게 신랑이 왔을 때 그들은 어리석은 처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를 잘 예측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정보에 굉장히 해박한 사람, 그 정보와 예측의 입각에서 신앙을 할 때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준비는 이런 예측과 정보에 의한 신앙이 아니라 묵묵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혜롭다고 하는 다섯 처녀, 하나님께서 지혜롭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열 처녀 사이에서는 말이죠, 굉장히 미련한 다섯 처녀입니다. 신랑이 9시에 오실 텐데 그때문에 이 등잔에 있는 기름 가지고도 10시, 11시까지도 다 할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여분의 기름통은 또 가지고 다니면서 지나갈 때마다 절럭절럭하고 그 다음에 가지고 다니다 기름을 쏟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핀잔도 먹고 참으로 답답한 사람,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라고 한 사람은 열 처녀 그 사이를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답답하고 아둔한, 알고 보면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미련한 다섯 처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약삭빠르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미련하게 무직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저는 오늘 제가 이제 드리는 이 주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정보들에 너무 여러분들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정보들이 크게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적그리스도에 관한 정보는 정확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대쟁투적 배경이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왜 이 정보들이 맞지 않느냐? 그것이 뭐냐? 바로 14만 4천이 준비되어야만 하는 이 세 번째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등장에 이제 우리의 기별이 포커스가 맞춰주면 종말의 주도권이 적그리스도 세력에 달려있어요. 그들이 등장하는 것을. 그들이 등장하는 그것을 볼 때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공포심을 줍니다. 그러나 14만 4천이 준비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고 할 때 종말의 주도권은 우리가 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왜 14만 4천이 준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역사 중에서 중보 없이 서는 세 번의 시간이 있습니다. 인간이 중보 없이 서는 세 번의 시간, 중보 없이 시험을 받는 세 번의 시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맨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 1번 중보 없이 서는 것. 맨 처음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시험을 받았죠. 선악과로 시험을 받았죠. 이때 중보가 있었습니까? 중보가 없었어요. 두 번째, 중보 없이 없는 상태에서 시험을 받은 그 세 번의 경우가 그 다음에 예수님입니다. 성육신. 세 번째가 14만 4천이에요. 중보 없이 시험을 받는 세 번의 경우가 바로 아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있었고 그 다음에 14만 4천이 있습니다. 14만 4천이 중보 없이 시험을 받는 거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네. 예. 예수님의 중보가 끝나고 그 다음에 그 환난을 통과하는 그 시험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나는 사람들이 14만 4천이니까 14만 4천이 실수냐 상징수냐 하는 것은 오늘 제가 주제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14만 4천의 그 의미만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경우는 이 하늘에서 시작된 대쟁투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경우는 같은 내용의 시험이 있습니다. 오늘 그걸 자세히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맨 처음에 잘 보세요. 아담이 먹는 것을 시험을 받았죠. 선악과 식욕으로 시험을 받았죠. 그 다음에 예수님도 먹는 돌로 떡을 만들려고 하면서 말씀이냐 떡이냐 사람이 하나님의 입술한 말씀을 살 것이냐 아니면 떡으로 살 것이냐 하고 시험을 받았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오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음직한 선악과 앞에서 그 식욕의 욕구를 만족하는 자유를 누릴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유를 누릴 것이냐 하는 말씀이냐 떡이냐 먹는 거냐 하는 것을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에덴 동산의 시험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시험은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만 4천이 나가는 시험이 뭡니까? 매매권을 주지 않아요. 이 사람들에게. 즉 뭐가 없어요? 먹는 것이 떨어집니다. 먹는 것에 관련된 표가 짐승의 표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표는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 것이냐 떡으로 살 것이냐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냐 말씀대로 살 것이냐 하는 것은 이 인간의 관련된 이 대쟁투에서 계속해서 일관된 대쟁투의 주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냐 말씀으로 살 것이냐 이것이 대쟁투 핵심입니다. 제가 여기 이 세 개의 시험에는 이것 예수님의 시험이 세 가지였던 것처럼 아담도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도 있고 그 다음에 14만 4천의 기별에도 세천사의 기별에 있어서 이 세 가지 요소들이 다 있지만 제가 오늘 중요한 그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냐 말씀으로 살 것이냐 하는 그것만 포커스를 맞춰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그런 싸움이 하나의 맥을 이루면서 이렇게 끝까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떡으로 사시겠습니까? 말씀으로 사시겠습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오늘 말씀을 살겠다고 봉헌한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내 앞에서 이제 떡이 끊어졌을 때, 그래서 뱃속에서 이제 허기가 졌을 때, 그리고 우리 앞에 팥죽 한 그릇에 끓는 모습이 보일 때, 나는 굶을 수 있지만 내 자식이 배고파서 이제 울 때에, 그때에도 나는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쉽게 말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통과할 수 없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지금의 우리들의 이 연약한 상태로는 절대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대쟁투의 포커스가 이 말씀이냐 떡이냐,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정리가 되셨죠? 그러면요, 지금 경제 위기를 이제 말씀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 위기로 이제 세상이 이제 쓴다는 것을 말씀하시지만, 사실 우리가 말씀이냐 떡이냐라고 하는 이러한 것이 대쟁투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경제 위기만으로 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경제 위기보다 더 큰 이 세상에 어떤 기근이 닥치거나 그럴 때, 즉 이 세상에 떡이 사라질 때에 갑자기 어떤 기근과 어떤 비상사태가 생겨서 전 세계적인 기근이 있거나, 그래서 사람이 떡이 굉장히 희귀할 때 그 떡을 적그리 세력이 확보를 합니다. 적그리 세력에는 떡이 있지만 나머지는 떡이 없어지는 그 타이밍에 이룰 병력이 내려지는 거지, 경제 위기가 나와서 경제는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농사를 지으면 농사는 잘 돼. 그럴 때는 이게 떡이냐 말씀이냐 선택하는 그 선택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완전히 바닥까지 가는 사면초가의 상태가 있을 때 우리가 말씀이냐 떡이냐를 선택하는 사단의 그 작전이 먹히는 거지, 경제가 붕괴하는 정도로 이것이 상황이 마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상태에서 사단이 이것을 요구하지, 경제가 붕괴된 정도로 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 붕괴 외에 그보다 더 극심한 인간의 원초적인 이 식욕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세계적인 어떤 식량 위기라든가 이런 일이 있을 때에 그것과 함께 일요일금령이 내려지는 것이지, 경제 위기만 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미국이 말이죠, 세계 식량 수출의 1등 1위 국가입니다. 1위 국가. 그다음에 미국은 GMO 식품들을 잘 이렇게 개발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GMO 식품이 뭔 줄 알죠? 유전자를 변형해서 제초제에 죽지 않는 식품. 제초제를 쳐도 잡초는 죽지만 옥수수는 안 죽습니다. 농약을 안 줘도 병을 이기는 그 식물인데, 그것들이 전부 다 유전자를 변형해서 만든 것입니다. 동물의 유전자와 식물의 유전자를 결합해. 이 토마토나 딸기 같은 것이 농사를 지으면 금방 상해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까지 가는 동안에 이것이 부패되기 때문에 여기다 농약을 친다고 하잖아요. 방부제를. 그런데 그런 방부제 안 치고도 거기다가 생선 비늘 유전자를 거기다 결합을 시키면 이 딸기가 잘 부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동물의 유전자와 식물의 유전자를 혼합해서 이 먹는 것에 바벨론을 만드는 겁니다. 바벨론이 뭐예요? 정치와 종교의 혼합. 혼합이에요, 혼합. 이 혼합을 만드는데, 그런 일을 주도하고 그런 일을 위해서 잘 준비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경제 위기로 미국이 넘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미국은요, 마지막까지 넘어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나라예요. 미국이 무너질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계산치 않습니다. 미국은 교황권과 힘을 잡아서
세계 패권 국가로 등장하게 될 것이 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 경제적 위기나 정치적 위기는 교황권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교황권도 미국의 힘이 필요합니다. 교황권은 이 종교적 패권 야욕을 가지고 있고 미국은 정치적, 경제적 패권, 세계를 제패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런 일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명분이 필요해요. 명분. 근데 미국에는 명분이 없어요. 지금 미국이 욕을 얻어먹는 것이 그 패권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면서 자기 나라만을 위해서 그 일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러시아나 중국이나 저 중동에서 이 태양에서 나타나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미국이 세계를 제패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은 명분인데 그 명분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교황권이 가지고 있어요. 평화의 세력. 잘 보세요. 온 세상이 지근이 됐습니다. 그때 양식이 굉장히 부족하게 됐습니다. 자, 그럴 때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이 양식을 사재기를 해버리면 나머지 힘없는 사람들은 굶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개입되느냐? 정부가 개입을 했는 거예요. 그래서 일일협력은 그런 의미에서 이 세계 생존을 위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법으로 나오는 거지 재림교인을 죽이는 법으로 그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를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될 필요를 이런 비상사태가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이 희귀한 식량을 공평하게 분배할 수 있는 어떤 정치 기구가 필요하고 그 정치 기구에 대한 사람들의 인정이 그 명분이 없기 때문에 그 정치 기구에 누가 개입하면 평화를 위한 평화의 그 사절로 이 카톨릭이 거기에 개입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공정성을 분배하기 위해서 그 미국의 패권적인 그런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이 카톨릭이 개입하는 것입니다. 둘은 서로가 서로를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냉전 시대 이후로 대립했던 국가가 소련하고 미국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소련이 붕괴돼 버렸죠. 소련이 붕괴할 때 교황권이 미국을 돕지 않았다면 절대로 소련 붕괴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소련이 붕괴할 때 교황권이 어떻게 미국과 그 음모를 벌였고 협력했는가. 그때에 미국과 교황권이 내세운 것은 인권과 평화입니다. 그게 명분이에요. 근데 지금 미국을 도전해서 세계 패권에 도전하는 것이 중국입니다. 여러분 중국이 끝까지 성공할 것 같으십니까? 교황권은요 어떤 미국이 아니든지 어떤 국가든지 강대국을 그 파트너로 삼아서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데 교황권이 파트너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이렇게 종교의 자유가 없고 그런 나라들하고는 절대 결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교황권이 그 상대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미국밖에 없는데 지금 미국을 도전하는 것이 바로 중국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에 이 사실들이 맞다면 중국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중국은요 여러 소수민족들이 결합해서 나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요 경제는 발전하고 있지만 세계에서 패권국가로서의 명분을 잃어버린 나라예요. 인권 문제에서 굉장히 취약합니다. 지금 중국이 지금 굉장히 강하지만 만약에 이런 인권 문제라든가 세계 평화의 어떤 명분에 이 역행하는 어떤 일을 계속해서 할 때 교황권과 미국이 중국을 무너뜨리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이 명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티베트가 중국에서 독립하게 되고 지금 저쪽에 위구르 쪽에서 이 중국의 그 독립이 있게 되고 그 위에 작은 그런 여파로 인해서 소수민족 마치 소련이 여러 개의 나라들이 연합해서 소비에트 연방을 이루어 그때 강력했지만 지금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이런 우즈베키나 이런 데로 다 쪼개져 버리니까 힘이 없어져 버린 것처럼 중국이 만약에 이렇게 여러 소수민족으로 갈라져 버리게 되면 중국이 절대로 미국을 대항할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계는 명분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명분이에요. 궁극적으로 보면
명분을 확보한 이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런 세계를 제패하기 위하여 정말로 필요한 명분을 제공하는 것이 로마 카톨릭. 이들은 결합할 것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미국이 카톨릭과 결합하는 것은 과거에 로마 제국과 기독교가 결합하는 것과 패턴이 비슷합니다. 잘 보세요. 로마 제국, 그 당시에 기독교, 자 지금 미국, 자 그 다음에 교회. 잘 보세요. 이 미국을 용이라고 그러잖아요. 계속 12장에 용이잖아요. 근데 계속 13장에서 새끼양 같은 짐승이 나오는데 이 새끼양 같은 짐승이 무엇처럼 말하게 되죠? 용처럼 말하게 돼요. 용처럼. 사람들은 지금의 미국이 고대 로마 제국과 똑같은 형편에 놓였다. 역사가. 근데 옛날에 로마 제국과 기독교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이였습니다. 로마 제국 기독교를 어떻게 했어요? 핍박하고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고 동짐승에게 밥으로 먹혀서 죽이게 한, 그래서 알고 보면 절대로 화합할 수 없는 사이였습니다. 지금 교황권과 미국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어떤 과거적 이 바탕을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과 기독교는 결국은 결합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된 줄 아십니까? 기독교가 이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계속 핍박했잖아요. 근데 그 왕 중에 컨스탄틴이라는 그 컨스탄틴 황제가 그 당시에 로마 제국 내에서 두 황제가 서로 패권을 놓고 다투는 그 싸움이 있었습니다. 이 컨스탄틴 황제가 정치적으로 커다란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하는데 꿈에 십자가가 딱 보이면서 이 문양으로 전쟁을 하라, 그런 계시가 보여서 이 컨스탄틴이 이거 기독교의 신이, 십자가는 기독교잖아요. 이 기독교의 신이 내 편을 들은가 하고는 자신의 그 군대의 방패에다 접어 십자가를 끌어놓고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 콘스탄틴이 로마 제국 전체 황제가 되었습니다. 즉 콘스탄틴의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는데 이 기독교가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한 콘스탄틴이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해 줍니다. 그리고는 392년에는 이 기독교를 국교로, 전에는 원수 철천지였던 이 기독교를 자기 나라의 국교로 만들어버립니다. 즉 로마 제국과 기독교가 결합하기까지 컨스탄틴이라고 하는 이 로마 제국에 정치적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위기를 해결하는데 이 기독교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둘은 급속하게 가까워지면서 결국은 로마 제국과 기독교가 결합해서 뭘 만드느냐, 이게 교황권을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은요 교황권의 핍박으로부터 피해서 저쪽 신대륙으로 간 이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교황권과 철천지 원수가 이제 된 나라인데요. 지금 미국과 교황권이 아주 밀착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것보다, 지금 밀착된 것보다 더 밀착된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사건이 뭐냐면, 미국이 세계를 제패하는 일에 있어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누가 갖고 있냐면 교황권이 갖게 되면서 지금 경제 위기라든가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는 일에 교황권이 막대한 역할을 해주면서 미국과 교황권이 옛날에 컨스탄틴 황제와 기독교가 결합하게 된 것처럼 이제 이 미국이 교황권과 이런 정치적 위기, 경제적 위기를 이 매체로 해서 이제 둘이 결합하게 되는데, 둘이 결합하게 되면 미국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서 대적할 수 없는 막강한 패권 국가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세계적인 어떤 기근이라든가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에, 그리고 미국에는 식량 수출국가, 그 다음에 GMO 식품을 최고로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미국에서 식량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식량이 없을 때 그 식량을 무기로 세계를 지배할 수 있게 되고 호령할 수 있게 되는데, 그 미국의 기생에서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바로 이제 교환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경제 위기만 우리가 이게 포커스를 맞춰서 자꾸 막 언제 곧 무너질 것 같다 이렇게 하는데,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어떤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가 대쟁투의 맥락을 살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4만 4천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 14만 4천이 필요한가? 이 마지막 날 사건, 또 대쟁투에는 마지막 날에 사단이 사용하는 두 가지 전략이 뭐냐면, 첫째는 일요일 신성설, 일요일 신성설과 또 하나는 영혼 불멸설입니다. 영혼 불멸설입니다. 이 두 가지가 사단이 사용하는 두 가지 전략입니다. 근본적인, 기본적인 두 가지 전략인데, 일요일 신성설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십계명을 변개한 겁니다. 십계명을 변개한 거예요. 그 십계명은 누가 말씀하신 것입니까? 말씀이신 하나님, 즉 예수님이 인간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율법이에요. 그 말씀의 권위가 율법에 있습니다. 근데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변개함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부정하는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그 의미가 이곳에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야 누가 그 자리에 누가 갈 수 있어요? 사단이 그 자리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변개할 때는 어떤 내용이 있어요? 율법을 인간이 지킬 수 없다.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람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다. 율법은 인간을 자유를 빼앗는 것이다 하는 것이 그 바탕에 있습니다. 율법은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이론이 이 율법을 변개하는 그 바탕에 있습니다. 이 율법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창조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명령이에요. 명령이죠? 빛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은 곧 실상이 된 것입니다. 말씀은 곧 빛이 된 것입니다. 말씀이 곧 실상이 된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똑같이 명령하신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근데 사람에게 주신 이 말씀 율법은 사람이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 삶 속에서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실행될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중심에 있을 때 성령의 능력이 역사할 때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거지,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즉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실현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삶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대쟁투의, 하늘에서 시작된 대쟁투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하여 사실은 아담을 창조할 때는 바로 그것을 위하여 창조하신 것입니다. 잘 보세요.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사단이 내어 쫓겼어요. 그 후에 아담을 창조하신 거죠. 왜? 왜 하늘에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와 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창조한 데는 이 대쟁투와 관련되는 어떤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않는다. 하나님은 독재자다. 하나님이 사단이 천사들 가운데 심어놓은 혼돈이고 흑암이었습니다. 그게 공허함이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시작된 이 대쟁투를 종결하기 위하여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통치에 도전하는 그런 어떤 전쟁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창조가 바로 인간의 창조입니다.
잘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천사보다 못하게 아담을 지었는가? 흙으로. 여러분 그것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천사보다 못하게 만든 그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모습,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날마다 순종하면서 자라나는 모습,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모습, 그래서 흙으로 지은 인간이 점점 자라나서 천사보다 더 큰 영광으로 자라날 때 그 천사들이 버리고 간 그 자리를 이 아담의 후손으로 채우기 위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단순간에 창조를 6일 걸리지 않고 단순간에 창조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6일이나 걸렸을까요? 왜? 하나님에게 이 6일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이 없어서 6일이 걸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온 하늘은 비록 사단이 내어주겠지만 사단이 던져놓은 이 혼란과 공허와 이 어둠 때문에 천국은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사단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주장이 너무나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말한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의 능력을 입증하실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하늘의 천사들의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과 똑같은 모양을 가진 상태에서 이 천지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흑암이 깊음이 있다고 하는 깊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세요?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말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에 반응해서 빛이 다 어둠 가운데서 빛이 비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있는 하늘 천사들, 온 우주의 거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으며 그 말씀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는지 그 말씀의 결과와 궁극을 하루 동안에 그 창조의 과정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교육하시고 교훈하시는 것이 바로 그 첫째 날 하루의 교훈이었습니다. 말씀은 또 계속 이어집니다. 두 번째 날 이제는 하나님께서 위 하늘과 아래 땅을 나누면서 궁창을 나누면서 말씀하실 때 혼돈하고 어지러웠던 세상이 하나씩 질서 있게 정리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가 얼마나 혼돈을 질서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할 때마다 얼마나 아름답게 변하는지를 천사들과 하늘 거민들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아름다운 결과를 준다는 것을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거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식물도 없고 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식물이 있으라고 말씀하실 때 갑자기 땅에서 뾰족뾰족 이 식물이 돋아나면서 꽃이 밝게 피어나는 그 모습을 볼 때 온 우주 새벽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탄했다고 잠언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이죠. 하나님이 감동받아서 좋았다, 좋다. 하나님이 좋다고 할 때는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그 과정을 지금 대쟁투가 벌어진 하늘의 천사들 대상으로 지금 이 교육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6일 동안 점점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마다 아름다운 낙원이 만들어진 거예요. 아, 말씀은 낙원을 만드는 거구나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창조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맨 나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과 하와를 낳으실 때 그 아담과 하와의 등장을 통해서 천사들이 함께 즐거워 하나님은 심히 좋았다 말씀하시고 이제 이 흙으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즐겨 순종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율법을 지키는 건 너무나 쉽다 하는 것을 우주 천사들 가운데 그것을 입증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만드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서 항상 일상적으로 하던 창조 6월달에는 어디 창조 7월달에는 어디 창조 하는 일상적인 계획 가운데서 만드는 창조가 아니라 우리는 특별한 의도와 기획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특별한 의미의 족속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우리가 좀 자긍심을 좀 가져도 되겠습니다.
바로 아담을 통해서 대쟁투를 종결하고 아담이 예수님이 주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입증해 주기를 바란 그때에 그 사랑하는 아담이 자기 형상을 따라서 최고의 애정과 최고의 관심을 기울여서 만든 그 아담이 결국 예수님을 찔러버린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아담은 그 대쟁투를 잘 알고 있었을 때 그때 예수님의 대쟁투는 사단의 편을 들고 예수님에게 손깍지를 하는 입장에 있었을 때 그때 예수님은 이미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버린 것입니다. 이미 거기. 그때 예수님이 양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죽 벗겨주신 거예요. 아담 앞에서. 그래서 이제 대쟁투는 더 깊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곤경에 처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주권을 사단에게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담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계획한 것이 뭐냐면 율법을 집행하는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자신이 이제는 인간이 되어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가 없는가 입장을 바꿔서 이제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는 입장에 서서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잘 보세요. 천사보다 못하게 흙으로 지은 아담이 승리하면 누가 할 말이 없어요? 천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아담보다 더 못한 입장에서 서셔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와 함께 천사들의 범죄에 대해서 아무도 할 말이 없도록 아담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나만 이렇게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대쟁투의 흐름을 보면 너희들도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래요. 예수님의 성육신의 승리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안 했다고 하는 우리 자신의 선택에 문제가 있다는 그 대쟁투의 책임의 소재를 분명하게 가려낸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승리는요 너희들도 이렇게 할 수 있어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단은 예수님의 승리로 인해서 예수님의 승리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되어서 그 율법을 지키는 모범을 보이신 건데 마지막으로 사단이 남은 카드가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게 승리하신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어낸 겁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대쟁투를 종결하기 위해 예수님 아닌 사람들 중에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을 내놓아야만 예수님이 이 대쟁투를 종결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14만 4천입니다.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입니다. 12지파, 12제자, 사람의 유형은 이 곱하면 144개의 유형이 됩니다. 12지파는 단체적 속성, 그 다음에 제자는 개인적 속성입니다. 144개의 유형.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지역에서만 그런 사람이 나면 안 되고 전 세계에 골고루 분포되어 나기 때문에 그가 곱하기 1000을 해서 14만 4천이 나오는 유형이 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와야만 예수님은 재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중에 하나도 나오지 못하면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 어떤 유형에는 안 되잖아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임져야 돼.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저기 모자라면 이 예수님은 재림할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 14장에 24만 4천, 계시록 7장 14장에 나오는데요. 14장에 나오는 이 14만 4천의 특성이 뭐냐? 특성이 뭐냐? 잘 보세요.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다. 그 입에 거짓이 없다는 것은 말에 흠이 없고 행동에 흠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품성에 흠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흠이 없음은
원래 누구의 전매 특허입니까?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의 전매 특허입니다. 특별히 제물로서의 예수님의 전매 특허입니다. 제물로서. 즉 14만 4천을 앞서 이끌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어린 양이잖아요. 어린 양. 즉 예수님 14만 4천을 이끌고 있는 이 어린 양의 특성이 흠없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잘 보세요. 계시록 14장 1절로 5절까지는 그 내용을 읽어보면 어린 양이 흠없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을 따르고 있는 14만 4천이 흠없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즉 어린 양이 흠없는데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자들에게 어린 양의 흠없음의 속성이 전이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자석입니다. 자석이에요. 자석에는 자석이 있습니다.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못이 있습니다. 자, 못은 다른 손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못이 자석에 딱 붙는 순간 이 못에도 다른 못을 끌어당길 수 있는 자성이 흐릅니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어린 양은 자석과 같습니다. 근데 지금 어린 양이 어디를 이끌든지 따라간다는 것은 마치 자석에 못이 붙듯이 우리가 예수님에게 찰싹 붙어 있기 때문에 그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내가 찰싹 붙어 있을 때 마치 자석에 있는 자석이 못에게 흐르는 것처럼 예수님의 본성이 나에게 흐르게 되어서 내 삶 속에 예수님에게만 있는 흠없음의 특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14만 4천의 삶의 특징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보세요. 사달은 말이죠. 다니엘서 3장에 말하는 금신상을 세운 것처럼 짐승의 우상을 세울 것입니다. 다니엘서 이따 오후에 다니엘서를 공부하겠지만 다니엘서 3장의 금신상을 세울 때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우고 모든 바벨론 제국에 속한 왕들과 그 다음에 귀족들과 장군들을 다 모읍니다. 모든 사람들 다 모았습니다. 대표자들 모아서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다 거기다 모았습니다. 하나의 통일된 바벨론 제국의 그 시대의 세계가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바벨론의 앞으로 있을 신세계 질서의 모형입니다. 드디어 적그리스도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신이 모든 신보다 뛰어나고 위대하다는 것을 금신상 제막을 통해서 선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누가 나타납니까? 다니엘의 새 친구가 나타납니다. 절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금신상에 절해야 됩니다. 절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절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서 어디로 들어가요? 풀무불 속에 들어갑니다.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데 이 풀무불이 진짜로 뜨거운 불일까요? 아니면 그림만 뜨거운 불일까요? 진짜 뜨거운 불이에요. 그것을 확증하는 것이 뭐예요? 이 세 사람을 던지려고 갔던 용사들이 그냥 타 죽어버렸어요. 이 사람들은 밧줄에 묶인 채로 들어갑니다. 잘 보세요.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 들어갔는데 사자들이 다니엘을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사자가 배가 불렀겠지. 근데 배가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건 뭐예요? 나중에 다니엘을 고소한 사람들 집어넣으니까 그냥 땅에 닿기도 전에 다 먹어버리잖아요. 정말로 배가 고팠는데 하나님이 지켜준 거예요. 정말로 불이 뜨거운데 그들이 던져졌는데 죽지 않은 거예요.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켜보던 느부갓네살 왕의 눈에 불 속에서 세 사람 말고 그 세 사람과 함께 거니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사람을 보게 만든 것이 바로 풀불입니다. 그러니까 불 속에 있는 걸 보니까 얼마나 환하게 잘 보여요? 그리고 명약관하잖아요. 불을 보듯 뻔하다. 불을 보듯 뻔하다. 불을 보듯 뻔하게 지금 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사람이 이제 불 속에 나옵니다.
근데 옷이 탔어요, 안 탔어요? 이 옷이 타지 않았어요. 뭐 줄만 탔어요. 밧줄만. 이 옷이 타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이 세 친구는 바로 14만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14만 4천을 표상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의 옷이 타지 않았던 것과 14만 4천이 흠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같은 맥락의 일입니다. 흠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셨고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어떤 분들은요, 은혜의 시기가 끝나면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고 우리 혼자 힘으로 서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 변관 투대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 3장의 묘상에 저기를 설명을 보면 그 예수님이 풀무불 속에서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흠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거기서 불에서 타지 않게 된 거예요. 그들이 나왔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뭘 알았을까? 바벨론 신보다 더 위대한 신이 있다는 것을 그날 알게 된 것입니다. 즉 바벨론 신을 세계에다 완전히 자랑하고 세계의 국교로 바벨론 종교를 내세우려 했을 때에 바로 이 세 친구를 통해서 바벨론 신보다 더 위대한 신이 있음을 입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바벨론 신은 가치가 떨어지게 넘어진 거예요. 실제 영적 의미에서 바벨론은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소식이 그 두라 평지에 모여있던 모든 세계 각국의 대표자들에게 그날로 이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순식간에 복음이 그 바벨론 제국 내에 완전히 선포되어 버렸습니다. 순식간에. 보세요. 제가 예수님이 재림하기 이전에 성취되는 세 가지 조건을 얘기했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 그 다음에 14만 천이 준비된 것, 이 세 가지를 말했는데 결국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바로 14만 4천이 준비되느냐 안 되느냐, 즉 새 친구가 등장하느냐 아니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승리의 경험을 가진 새 천사의 기별을 가진 14만 4천이 등장하고 그들이 삶의 노래가 바로 새 노래입니다. 사단이 제일 무수하는 노래, 이것은 곡조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간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간증이에요? 사람이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그들의 삶으로 간증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사단이 제일 무수하는 겁니다. 그 노래에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들의 등장으로 순식간에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 바벨론 제국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할 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복음이 순식간에 전해졌잖아요. 마지막에 이 교환권이 주도하는 이 새로운 세계 질서가 만들어져서 모든 길이 교환권으로 다 통하게 됐을 때 그때의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이 14만 4천의 등장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오셔도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충족될 수 있죠. 누가 중요해요? 14만 4천이 중요한 것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적그리스도가 잘 준비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안 같아요? 잘 준비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14만 4천이 준비되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나 때문에 준비되지 않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적그리스도는 이미 다 준비되고 있습니다. 사단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누가 게을러요? 내가 게으를 뿐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준비가 됐는데 그래서 언제든지 이제 신세계 질서를 이제 갖추고 이룰 협력 내릴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이룰 협력이 안 내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는 다 준비가 됐는데 내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준비될 때까지 바람을 붙들고 있는 시간이 바로 지금 지체되는 이유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바람을 붙들고 계시지 않으면 이미 일요일 여정 났어야 됩니다. 이미 세상 끝났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준비될 때까지 약간 바람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적그리스도에 관한 활동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이 맞는 것 같은데 실행이 보면 나중에 보면 안 맞고 하는 것이 그것이 왜 그러냐면 내가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7장에 말한 대로 땅의 사방의 바람을 인칠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되고 인칠 때까지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더니 등장하지도 않네. 일요일협령 내린다더니 내리지도 않네. 그래서 어쩌라는 니나노 다시 돌아가자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나를 위하여 잠깐 동안 바람을 잡고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 말씀 드립니다. 내가 예측했던 것보다 적그리스도 세력이 나에게 제공하는 그 시간보다 조금 더 시간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지혜로운 타자 처녀가 했던 것처럼 우직하고 미련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떡이냐 말씀이냐 우리 선택할 때 우리는 말씀대로 살기를 선택해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것들이 굳어져서 이 습관이 되었죠. 우리 오늘 최태준 집사님 오늘 간증하실 때 제가 진짜 된장국 같은 토종 이 간증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거 그래서 제림마을에 올리겠습니다. 이건 진짜 귀중한 간증입니다. 습관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될 품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선하고 착하고 화합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말씀이냐 떡이냐 할 때 말씀을 선택하는 품성, 이 신앙, 그것이 우리가 완성해야 될 품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습관적으로 안식일에도 오고 습관적으로 이제 이 안식일에 신앙하지 않으면 불편할 정도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일요일 협령이 내리고 우리에게 말씀과 떡으로 선택하라고 할 때 습관적인 신앙을 하면 짐승의 표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습관적으로 신앙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짐승의 표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생각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됩니다. 이 습관이 되면요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 양치질을 하는 것이 습관이 돼 있잖아요. 하던 사람이 밥 안 먹으면 꽹치하고 이게 아주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하게 된 거예요. 좋은 거죠. 이 안식일 신앙이 습관이 되는 단계까지 오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마지막 때의 상황은 너무나 급변하고 너무나 엄청난 충격을 주고 너무나 엄청난 환경 변화가 오기 때문에 누구도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때는요, 습관적으로 신앙하던 사람들은 하지 못합니다. 그거는 뭐냐? 신앙이 품성화된 사람, 신앙이 품성화된 사람만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말씀대로 살기로 선택하게 되는 것이지, 이게 인위적으로 습관의 단계에 멈춰있는 사람, 네? 그것은 그 위기가 너무나 심각한 위기이기 때문에 그때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품성이 중요한 거예요. 품성. 그 사태가 너무나 위급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상상을 초월한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품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골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잘 보세요. 시골 생활이 축복이 된다면 일요일 협령 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축복이랍니다. 필요 없죠. 이게 축복인데 뭐 일요일 협령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바로 오죠. 시골 생활이 말이죠. 돈벌이가 된다면, 큰 돈벌이가 된다면 지금 일요일 협령 나야 시골 생활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 버리고 뭐 지금 다 올 겁니다. 시골 생활 돈벌이가 된다면 말려도 일요일 협령 내리기 전까지 가지 말라고 말려도 다 왔을 거예요. 문제는 뭐냐? 시골 생활이 축복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롯이 소돔성을 떠날 때 마지못해서 소돔성을 나온 겁니다. 안 떠나고 싶고 거기 살고 싶은데 마지못해서 나가는 사람은요, 마지막 종말 될 때까지 거기 살고 있습니다. 핑계를 댈 수. 예언의 신에 일요일 흉령 내리면 그때 종소 들고 나가라고 그랬는데 그때까지는 있어요. 지금 마음은 떠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롯의 아내뿐만이 아닙니다. 롯도 그랬습니다. 롯의 아내는 증상이 더 심했죠. 몸이 나왔는데 그래도 마음은 아직도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마지못해서 나가는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축복을 모르는 거예요. 이 소돔 속에서 나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머뭇거리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요, 유대인들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안식일은 지켜야 되고, 안식일 축복인 걸 모르는 사람은 안식일 내동 장사, 유대인들은 돈벌이에 들어가니까 남편은 이제 집에 그 샷다문을 잡고 있고 아내는 산 위에 올라가서 해가 떨어진 걸 보고 해가 떨어졌다 소리가 나면 후딱 쳤다 그러려고. 그러려고. 이게 유대인들의 안식일 지키는 그것을 이게 풍자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산 위에 들어가서 해가 떨어진 걸 보고 남편은 샷다문을 잡고 있어요. 이게 마지못해서 안식일 지키는 사람입니다. 마지못해서 안식일 지키는 사람은 안식일이 별로 즐겁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풀로 마지막 여태 동안 열심히 일하고 가능하면 안식일 시간까지 버티다가 마지못해서 안식일에 지나고 안식일 지나면 또 후다닥 이 셔터문 열고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근데 시골생활 율법주의도 마지못해서 가기는 가야 되는데 가기 전까지는 어떻게든지 도시에서 버티고 있다가 마지막 어쩔 수 없다 그때 튀어버리려고 하는 것은 이게 율법주의적인 시골생활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생활이 좋아서 온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 생활을 즐길 수 있어야 돼요. 이 생활이 축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생활이 영혼을 구원하는데 얼마나 좋은 입지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 협력을 마지막 그것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냥 좋아서 오는 거예요. 좋아서. 그래야 되는 겁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품성을 준비해야 돼요. 품성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모든 거 다 변하지만 제일로 안 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품성입니다. 신앙을 50년, 60년 했는데 안 변하는 것이 품성이에요. 그러니 지금 우리에게 일요일 협력이 잠깐 지체된다고 하지만 그동안 내가 뭐를 준비해야 됩니까? 품성을 준비해야 돼요. 근데 조금 늦춰질 수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충분한 시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목숨 걸고 내 신앙을 점검하고 내가 말씀에 입각한 신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잘 보세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 7년, 9년, 7년, 6년입니다. 요셉은요 7년 앞을 내다볼 수 있습니다. 흉년은 예측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를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흉년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셉은 정확하게 흉년이 언제부터 있을 줄을 알았습니다. 7년 풍년 나오면 바로 7년 6년이니까 알았습니다. 요셉이 1년 전에 준비해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는 살 수 있어요. 1년 전에만 준비해도. 근데 요셉은요 7년 풍년이 시작될 때 처음부터 창고를 콕 짓고 곡식을 저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잘 보세요. 1년 전에 준비한 사람은 간신히 자기만 구원받을 동 말동. 2년 전에 준비한 사람은 자기 가족도 구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더 일찍 준비한 사람은 더 많은 사람을 위하여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대열에 서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시간들을 일요일 협력 온다더니 또 빗나갔네. 에라 캐스라 쓰라. 좀 더 즐기자.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우리에게 조금 더 늦춰진 이 시간 동안 내 자신을 긴급하게 살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려가고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실 수 있는 내 자신에 있는 이 자아와의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시간을 가지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보아까지 와서
저보다 신앙이 더 깊은 신앙하시는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 장로님들 앞에서, 집사님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흐름을 잡고 볼 때 분명히 종말은 가까웠습니다. 잠깐 지체하는 그 시간, 나에게 덤으로 주신 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말씀으로 돌아가서 준비되는 사람들이 되십니다. 내가 준비되면 복음이 순식간에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이미 적그리스도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도록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되면 세상이 끝납니다. 우리가 준비되면 예수님 재림하시고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살지 않고 외롭지 않고 슬프지 않고 고달프지 않은 하늘에 가서 살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하늘이 고지가 바로 저기 여기서 말 수는 없습니다. 끝까지 전진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